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남금난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그 1987년도에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저희 홍인식 목사님은 그때 2학년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녔었고, 제가 졸업을 하고 영등포 지역에서 도시 빈민 그런 사역을 조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가 이런 저희가 복지 사회나 복지 국가가 아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복지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런 그런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은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참 그 광범위한 독서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기타를 많이 치셨어요. 제가 기타를 치시고 그렇게 굉장히 독서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그 낭만적인 그런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나중에 제가 또 서울 강남로에서 또 만나게 돼서 목사님이 현대교회 하실 때 제가 가서 또 뵌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최만자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과거에 선생님한테 여성신학을 참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 같으신 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만나고 또 여러분이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을 또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조금 풀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말 더 소중하고 우리의 만남을 더 귀히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은 그 단어를 사용한 것 중에 비대면이라는 아마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대면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도 이제 출판을 이제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판이 되면서 또 책이 나오면서 그것을 첫 비대면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뭐 스승을 통해서 책 없이 전승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수행을 통해서 배우고 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책이 나오면서 책이 스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승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배우지 않고 그냥 책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또 비대면 시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오면서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많은 그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읽히게 되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책에서 인지하는 대로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착각에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마치 내가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된 부작용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없었을 시대도 있었어요. 성경이 또 불교에도 금강경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후대에 와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러 또 성경을 배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성경이 없던 시대 오히려 구제라든가 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중요시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동화책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다 검색만 하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대학원 하겠다고 공부를 한 것보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아무 돈도 들지 않고 누구라도 다 평등하게 무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가?
우리 삶의 질이 높아졌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을 조금 가늠해 보는데 우리 시설의 분들이 점점 더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세상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거를 저희가 좀 느끼고 있고요. 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인격이 좋고 또 이분들이 또 아주 고상하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논쟁도 잘하고요. 또 이렇게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설교도 맨날 듣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개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 인격에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거리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다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책은요, 사람들이 이제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해석을 다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해도 또 그 경험치 그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책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왜곡시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자 이렇게 그 이야기 우화집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 현자가 지혜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이용을 했냐 하면은 도둑들이 있잖아요. 도둑질 하는데 그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써 먹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씨앗을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사람들은 마음이 옥토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속에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천이 쌓여서 그 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적다. 그런 우리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성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교예요. 예. 그런데도 한국의 기독교가 왜 그렇지 못할까? 그걸 조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책임이 제일 많아요. 사실 저는 목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랬을 때 일단 저부터 내가 좀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삶과 또 아는 것에 괴리가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말씀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버려진 소금처럼 살진 않았나 이런 반성을 저부터 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꼭 비판하기보다는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 어디에도 너희가 행하지 말라. 믿음은 행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건 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누누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돼서
그게 마치 이 믿음이 내가 예수를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세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간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타 종교나 다른 종교인들의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려, 여기는 진리고 너희는 미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굉장히 오만하고 또 무지한 그런 것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 전쟁 같은 것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일으켰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말의 종교, 개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로 하는 전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또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한 선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말로 하는 그런 경건인데 그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좀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말을 많이 하면 말에 실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말한 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죠? 다른 사람 말을 못 듣게 되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내면에 갖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여지는 성과 중심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의 교회가 경이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막 대형 교회를 엄청나게 이루는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죠. 그러면 교회를 키우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야 좀 영향력이 있구나. 아무래도 교회는 커서 뭔가 돈이 좀 있어야 돼. 우리가 은연중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자,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변화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설교 목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설교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10번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지만 그렇게 또 다 살아낼 수도 없어요. 자,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오셨지만 이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가셔서 삶의 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좀 뭐가 문제냐? 그것은 좀 나 자신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틀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남 가르치고 싶어 해요. 충고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변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 변화의 도구로는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누가 있어.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와서 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자,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만은 정작 자기가 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공부하는 중심,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자, 내가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약자들을 사랑했냐? 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강자들을 옹호하고 부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권들을 계속 창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부자 교회가요, 교권을 제가 총회에서 5년 근무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 사회부가 맨날 한 교회, 큰 교회에 희청희청해요. 모든 결정을 거기 눈치 보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부자 교회에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구제 사업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렇게 그 간헐적으로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사실 굉장히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를 못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고 경건의 수준이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강자 앞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졸장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좀 반성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바울 같은 우리 대선배님도 그 영성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알면서도 우리는 못 사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그거는 불가능해.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놀고 우리를 우리대로 따로 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텍스트 자체를 예수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고민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의식,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숨겨놓은 생각이 있어. 그 숨겨놓은 생각, 말로 못하는 생각에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막 과거의 상처도 드글드글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감춰놔도 언젠가 무의식적으로 그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골똘하게 매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해요. 그냥 0.1초도 안 되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속의 느낌들, 이 속에 부정적인 거, 쌓인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죠. 예, 행동에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다 감춰놓고 아닌 척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이 있는데 이걸 이 의식 밖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알아차린다. 지금 내가 내 행동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계속 내가 지금 화났구나. 내가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내 말만 자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지금 질투 시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만 해도 그 제어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래 맞아, 그렇지 이렇게 그걸 자각의 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무의식과 이 잠재의식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또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 죄 있나 이렇게 죄책을 하지 말고 또 벌 주지 말고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잘 용납을 해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숲이나 산에 이렇게 막 다니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상처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그걸 막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보면 그 나무가 나 닮아 있어. 그리고 막 상처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오히려 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참 사실은 이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막 피해의식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거기 마음이 막 다 써지잖아요. 막 손가락 하나 여기 손톱 하나에 뭐가 이렇게 까칠하게 놔두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돌보는 것처럼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막 우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거 얼마나 허리 다리 같은 걸 혹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알아차리면요, 그걸 조심조심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아픈 데를 우리가 막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그래서 더 많이 마음을 쏟게 되는 곳이구나.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나 이거 아니야. 이게 왜 내야? 이렇게 도려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내 아니잖아. 나는 늘 근사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내 자신이잖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잖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본 걸까? 이게 진실일까? 이렇게 조금 묵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씻어지다 보면 내가 본 것들이 사실은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었네, 내 상처로 봤네,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걸 아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실을 볼 때는 평화가 오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묵상이에요. 우리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가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병 같은 거 거의 다 습관제, 몸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또 운동도 해주고 해야지 몸이 회복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영적 상태, 우리 경건의 상태도 연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수행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교회 가면 그걸 쏙 빼버린 거예요. 연습 잘 안 하는 거야. 예, 그거 계속 연습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모이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우리 비폭력 대화 그런 거 배우면요,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에도 폭력하는 말을 썼나, 남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 말을 썼나, 나도 모르게 그냥 가시 돋친 말을 썼나, 그런 것들을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비폭력 대화 이런 거 상담하는데 나 변하려고 하는 거야. 나 변하려고. 왜냐하면은 우리를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데 나는 함부로 말을 해.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전화 한 번을 할 때나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할 때도 야, 원장님은 우리 가르쳤는 대로 말하네. 이래야 이 사람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가르치는 것조차도
내가 변하기 위한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그 연습 과정.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의 연습을 꼭 해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자, 육체에 우리가 건강 엄청 관리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 생까지밖에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생까지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 6절에 너희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힘써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연습을 하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남도 좋게 하는 거고. 윈윈 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걸 맨날 나 이렇게 막 고생하고 나 두드려 맞으면서도 남 잘 되게, 이거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연습 중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요.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의 뇌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돼 있대요. 예. 그래갖고 연습을 해야 이걸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자꾸 좋은 쪽으로. 왜냐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을 막 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그걸 자꾸 돌려. 좋게 자꾸 괜찮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생각에 굉장히 창조적인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 굉장히 좋은 연습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1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꾸 좋게 돼요. 저희 이제 집에 들어오신 분 중에 우리가 이제 별칭을 부르는데 라벤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빚에 이제 막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막막해요. 그때 딸까지 또 데리고 왔어요. 자,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요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에 다니면서 빚을 조금씩 갚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사람 빚을 많이 탕감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나가실 때는 자립지원금을 한 1,000몇백만 원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 전세대출 1억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소원이 뭐냐였나 하면, 원장님 제 통장에 돈 100만 원 있는 게 저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통장이 그냥 제로 상태만 해도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나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딸 무사히 무탈하게 크는 게 제 소망이고요. 그리고 내 음식 가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말했어요. 근데 나가실 때 벌써 그렇게 막 대출도 다 해주고 1.2%로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또 우리가 1,000몇백만 원도 받아주고 자기가 또 모은 돈도 있고 빚도 탕감받으니까 이 사람 소원을 10배 이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이웃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2번의 실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해 줬어요. 이 사람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음식 잘하는 거. 근데 식당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동안 기술을 익혀보려고 해요. 요리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또 기술직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기술이 있으면 IMF나 코로나나 다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생활비를 내준 거예요. 생활비를.
그러면서 가정도 회복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정말 감사. 내가 그냥 쉼터에 이렇게 발을 하나 디뎠을 뿐인데 내가 살게 됐잖아요. 그것만, 이 사람 바닥을 친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가 커질수록 정말로 현실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 우리 이웃들, 요런 이웃들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됐어요. 또 뭐 어떤 분은 자살 기도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 둘 데리고, 어린 애들 둘 데리고 빚에 시달리니까 이 사람이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없애버렸어요. 이 세상에 존재 자체를 없는 사람이 돼야 빚쟁이들이 안 올 거잖아요. 근데 빚쟁이들도 안 오지만 이 사람은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야.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자립에 성공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책을 써가지고 좀 묶어놓은 거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안에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모여 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또 한부모 가정의 자유 양육도 도와야지, 어떤 협동조합도 좀 창업을 해볼까.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분들은 고독사 나가실 거 너무 두려워하세요. 혼자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고독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뜨개질도 하고 뭐 캘리그래피 글씨도 쓰고, 우리가 할머니들 글도 모르는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은 시쓰기 해가지고 책 한 권 또 엮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나가셔도 조그만 공간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꿈들도 제가 꾸게 돼서, 제가 16년 4개월 전에 우리 제기동에 왔을 때 거기 정릉천이 막 벌레 드글드글 하면서 진짜 오염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우리 제기동이 우리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시설이지만 저희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쉼터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요, 왜 시설 아이들이 자꾸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얘는 비밀 전학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하고 같이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학교가 우리를 이제 도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업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공부도 시켜주고 비밀 전학도 도와주고, 또 뭐 누가 와도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그렇게 비밀 보호도 해주고 학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부모 가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요, 우리 그 주민센터도 굉장히 성장을 한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 전문가가 된 거야.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법과 규칙이 계속 바뀌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 옆이 이제 용두동인데, 용두동에 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꼭 우리 시설분들이 나가시면서 제기동에 꼭 주민등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주민센터에 가야 잘 알고 서비스도 잘 해주고 뭐 척척척척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이분들도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 사랑을 배워갔구나. 그래서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내 집도 여기 있고 시설도 맨날 왔다 갔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정릉천 건너가지고 출근하면서 여기도 내 집, 여기도 내 집,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가 자꾸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나는 모르는 것만 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영적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통 이제 갈등의 그 요인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내가 알잖아, 내가 옳잖아, 이제 이런 이제 싸움 생각의 중심에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배려 안 하고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안 하면서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지수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사랑하자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지금 가슴에서 우러나는, 지금 내놓을 때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피해의식이나 뭐 열등감이나 막 그 과거의 상처 막 이런 것에 생각날 때라도 그냥 사랑해버리세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내버리세요.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예요.
지금 내고 있는 내 마음, 그것이 나 자신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나 자신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보자. 이렇게 내가 뭐 먹는 것도 하나 같이 좀 나눠보자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해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아주 자명하게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그 생각은 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리고 잡념, 집착.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동 못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호흡하면서요. 나도 이렇게 여기 이제 좀 떨렸거든요. 그러면 계속 호흡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 그 복잡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잘 전달해가지고 내가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자, 그 생각을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이게 이제 이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너무 생각 때문에 너무 시달려요. 그럴 때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또 이렇게 호흡하시고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오시고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기록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중에 별로 할 것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 이렇게 하는 시간 얼마나 창조적인지 몰라요.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창조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기를 쓰게 됐어요. 일기를. 또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 자랑 비슷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어디 대회 나가지고 또 입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동대문구 작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필요해서 나는 이거 프로 안 돼도 돼. 나 직업적인 작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춘문예에 한번 나가보기로 했어요. 재미로.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너무 나 예수님처럼 갑자기 못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거 하나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릇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거에 충성하면 또 큰 거에도 충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항상 쉽고 또 자유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서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라고 내가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놓고는 우리 에고는 또 맨날 굉장히 교활해서 아주 성스러운 가면을 잘 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꼭 해놓고는 인정받고 싶어해, 칭찬받고 싶어해, 보상받고 싶어해.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렇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빠지는 거. 좋은 일 하면서 시험에 잘 많이 들어. 또 막 은혜 받고 가서 은혜 확 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7절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참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랑이 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남 도와주고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 의가 되면 말짱 헛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한 다음에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그거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소문 나려고 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 그가 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평화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 말을 넘어 삶으로 지식을 넘어 지혜로 또 자아를 넘어 참 나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길 공동체가 이 한국교회의 새 길을 제시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